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10월 2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예배로 나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고 정결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다시 재조정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드린 아버지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언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 정결한 양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살아있는 예배를 체험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소욕으로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덧입혀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사랑하는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 용서함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고 손잡아 이끄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돌아보건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 욕심과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우리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다 보면 작은 성공에 우쭐할 때도 있고 사람들의 칭찬에 한껏 부모되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한없이 초라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참으로 보배로운 존재임을, 그리고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사용한 마음연합교회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봅니다. 3년 동안 지속되어진 코로나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지구의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두 개의 큰 세력으로 나뉘어서 서로 반목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어느 한쪽으로의 편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세계의 경제 상황들은 우리 사업장을, 우리 직장을, 우리 가정을 그 끝도 모를 불안과 비관적인 미래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죽음의 골짜기 끝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차기 운영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서 충성되게 일할 준비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선출되는 일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는 일꾼으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전신인도 또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을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그 종의 사역과 그 마음의 진심을 따라 지혜롭게 은혜 안에서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장례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바닥만 밟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저희 마음과 뜻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무덤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애들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정말 좋은 것을 잘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은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음식은 조금 해로운 음식이 있고 또 독버섯과 같은 음식은 목숨까지도 앗아갈 정도의 굉장히 치명적인 음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음식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이렇게 섭취할 때에도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처럼 영적인 음식도 조심하며 가려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 성경적인 분별력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거짓된 교사와 참된 교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며 이것이 참된 메시지인지 거짓된 메시지인지를 생각하여 참된 복음만을 섬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보면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렇게 신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특징은 진지하지 않은 자세에 있다라고 10절에서 13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성경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그릇된 태도가 10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돌하고 자긍하며 라는 것은 교만하고 무례하고 무식하고 무모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미성숙한 사람들을 말하고, 떨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진지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 타락한 천사, 사탄이나 이런 졸개들에 대해서도 무모할 정도로 무시하면서 모독과 비방을 일삼는 자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지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해석하여 설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12절을 통해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는 것은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능에 따라 충실하게 타락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 초대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태도와 이미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마 교회 내에서 이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 진지합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구원이 보장됐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우리 이제 구원도 보장받았으니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아마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가르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교회의 선생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진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목회자, 리더가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가볍게 전한다면 그것은 지도자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첫 번째 삶의 자세는 진지함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의사가 어떤 환자가 왔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왔는데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그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내에서는 유머 감각도 필요 없고 매사에 굳은 얼굴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진지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속의 중심에 진지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사탄과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세상과 죄의 가공을 만한 유혹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는 진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렇게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듣다가 어떤 교수님의 한 말씀 하나가 마음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시간을 진짜 떼어서 고민한 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영원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끝없이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이죠. 저는 그 말씀을 딱 들은 다음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길게 사면 한 100년 정도 사는데 시간이 딱 사라지고 초월, 영원이라는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가볍게 여겨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혼들, 목회라는 것은 결국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제가 목회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런 진지한 태도가 없이 가볍게 대하면서 마치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만약에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이 결정적인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가 목회를 한다면 나는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태도로 해석하고 설교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혼,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죽기 전에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되는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냐 영접하지 않았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영원히 구원받아 영생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거짓 선생들은 전혀 진지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배를 채우는 것,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탐욕에 미친 자들임을 14절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무너진 삶을 지적합니다. 13절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낮에 즐기고 논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극한 방탕으로 생각했는데 대낮에 술에 취해가지고 만취 상태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낮에 취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연애할 때라는 말은 교회 안에 성만찬을 했을 때 거룩한 성만찬이 거행됨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생들은 너무나도 성만찬을 가볍게 여기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그냥 지나치게 먹어서 취해버리는 그런 행태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즐기면서 했다라는 말은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게 바로 그들의 굳어버린 삶의 습관, 삶 자체가 이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딱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진지하지 않은 태도가 어떻게 삶으로 열매를 맺었냐면 삶 자체가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대하는데 성만찬을 그냥 뭐 이렇게 먹고 마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그 포도주를 너무 지나치게 마셔가지고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대낮에 낮술을 하고 그리고 방탕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이다. 그들의 삶을 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의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음심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항상 여성들을 바라볼 때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본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심신이 연약한 여성도들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았느냐?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탐욕에 연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탐욕에 연단됐다라고 말할 때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근육을 이렇게 건강하게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몸이 연단되죠.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탐심, 음심, 음욕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연단이 되어서 그냥 그들의 영혼과 삶 자체가 거기에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삶 자체가 탐욕과 그리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의 가르침도 잘 들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을 볼 때 이들이 행하고 있는 성적인 타락들에 대해서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게 열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6절까지는 과거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의 대표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들면서 말하는데,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돈에 미쳐서 거짓된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려고 했던 발람, 이 사람을 빗대어 말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은 성욕에 미쳐 있고 탐욕에 미쳐 있고 돈 욕심에 미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유심히 지켜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회 안에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 또한 성도들 간의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식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삶의 열매이고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14절에 보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 심신이 약한 교인들을 유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신이 미약한,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권위적인 리더들,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심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성도가 이게 심신이 연약해서 막 강압적인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끌고 갈 때 막 정신없이 그냥 끌려가면 안 되고, 이 심신을 단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심신을 잘 단련해서 딱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고 이성적으로 아니면 이건 상식과 어긋나면 아무리 윽박을 지르고 막 카리스마적으로 우리를 밀고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거절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얼마나 많은 연약한 여성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함부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유 지도자니까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딱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자꾸 성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다 딱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럴 땐 딱 거절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지금? 아무리 당신이 지도자라고 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심신을 강하게 하셔서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된 메시지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단호할 때는 단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이성과 상식을 사용하셔서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우리에게 건전한 사고방식,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하는, 그래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발람이라는 사람,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 훈련을 하면서 심신이 강해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는 그런 분들로 여러분 성장시켜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지도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때, 여러분 거짓이 조금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틈이 없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생들의 말과 그의 행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생들의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허망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임을 17절에서 22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이들의 메시지를 문제 삼습니다. 17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에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 없는 샘이다 라는 말은 실체 없는 본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찾으러 온 자들에게 마치 사기를 치듯이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으러 딱 왔는데 와보니까 정작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없는 본질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터져 있는 웅덩이, 실체 없는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그 교사들이 가르쳤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듣기에는 너무나도 좋은데, 막 들을 때는 막 너무나도 좋은데 그 안에 실체 없는 본질처럼 본질이 없습니다. 터져 있는 웅덩이. 성도들이 목이 말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마름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전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물이 그 가운데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허망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이 전한 문제의 핵심은, 메시지의 핵심은 자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왜곡된 교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유를 선포하면서 방종을 잘못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티켓을 딴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기에 육의 삶은 영혼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을 버십시오. 쾌락을 즐기십시오. 그게 행복입니다 라는 잘못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과 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2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이들은 차라리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이들은 선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거짓된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죽고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도 멸망으로 인도하니, 이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회개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럼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12절에서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이들은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된 선생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자유의 개념, 이것이 방종이로 변화돼서 가르쳤던 그 삶이 자신들과 성도들의 인생을 방탕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의 개념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야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자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멘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자유는 우리가 또다시 죄를 마음껏 짓도록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이유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자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이고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성도들에게 방탕을 조장하는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자가 됐습니다.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티켓을 땄으니까 육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보장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좋죠. 이런 기복신앙적인,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킨 이유, 그런 다음에 진정한 자유를 주신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못했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해주고 이들을 붙잡아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이루어가라 라는 자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죄와 욕망과 방탕으로 치닫고 있다면 그럼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가 동력이 되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 남겨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즐거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자유, 그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방종을 조장하고 있는 그 거짓된 메시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신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저주로부터의 자유로부터 해방시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에 어떤 자유의 개념이 더 편하고 좋습니까? 우리의 제된 본성과 어떤 게 더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껏 방종하면서 사십시오, 이것보다도 더 듣기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 축복해 줄 겁니다 라는 메시지보다 더 귀에 잘 들어오는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생각하십시오. 이 자유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이 자유를 가지고 또 죄에 뒹구는 방종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걸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연합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에 따라 나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십시오. 성경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으며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사에 가볍게 그냥 슬쩍 넘기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마음 연합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르치는 자들과 성도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이 말씀에 진지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그래서 거짓된 메시지가 교회 안에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유는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죄를 이기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잘 사용해서 사랑의 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음란하고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성경에서 벗어난 거짓된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아멘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하고 이 말씀을 거룩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연합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영원한 운명이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거짓된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사랑의 동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성령에 의지하여 이 일들 이뤄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싸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는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많은 영혼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 나의 자녀의 영혼, 가족의 영혼,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메시지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연단하여 정말 영적 성장을 이루어 참된 진리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종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는 자유함과 사랑의 동력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또한 감사한 금으로 목적인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체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굴에 있는 자녀들 성적으로 문란한 가운데 이들이 유혹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3 친구들 기억해 주셔서 이들의 진로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그곳을 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공동회의 공고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1부, 2부 예배가 없습니다. 3부 통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제신임과 제5기 운영위원회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3부 예배 후에, 통합 예배 후에 본당에서 드리니까 예배가 딱 마친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우리 본당 그리고 M층까지 다 모여주시고 우리가 의자를 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선거를 하게 되고요. 그 주보에 보면은 간지로 우리 투표 절차 및 유의사항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꼭 확인을 하시고 오시면 우리 다음 주에 투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4층 유초동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제입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아 유치부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은 고생을 하셨고 참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국경 성도님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소개할 직원이 있는데요. 우리 루칵미린 우리 직원입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여태까지 수고해 줬던 우리 린 뒤에 지금 있는데 우리 린이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10월 말에 우리가 좀 사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임자로 우리 린이 사임하고 린이 왔습니다. 또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린이 이제 10월 말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인수인계를 받고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겠습니다. 우리 린 자매는 그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뜻이 있어서 한국어 있는 신학서적을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자매 하나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예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에서 성령 캠프를 잘 마쳤는데요. 우리 보고 영상 이 시간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집중하면 하나를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연습.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 마치 3박 4일 한 것 같은 그런 캠프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동력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난주에 수고하신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한 초등부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난주에 등록하신 이국경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린 직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